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정부에서 1월 3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해서 저희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라이브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전해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셉에게 닥친 참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과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 당시의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서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죄 가운데 회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 비로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똑같은 신앙적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 또 견고한 성, 또 심지어 복술, 점쟁이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부수는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멸절하고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십니까?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군마를 또 병거를 멸절하고 부수뜨리고 성읍들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무기들, 또 견고한 성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의지한 무엇을 제거하겠다고 하십니까? 12절, 14절입니다.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이런 모든 아세라 목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끊고 또 없애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 외에 의지한 무엇을,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또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과의 결별할 수 있는 고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했던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복술뿐 아니라 군마와 병거, 성읍과 성까지 철저히 제거하신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들, 또 예배의 기도의 골방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이 주는 또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그것을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도 못 나갈 뿐더러 또 이런 허비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것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이 두 개가 결별하지 못하고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공고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그것을 같은 자리에 갖고 논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없다면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당연히 포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같이 포기하지 못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그 무엇,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아니 이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우리가 매연을 내지 않고 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자연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이동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은 놓고 우리가 부서뜨려야 될 것은 부서뜨리고 우리가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것은 멸절시키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며 섬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 삶에서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속지 말고 이런 유혹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결단할 게 무엇입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손을 놓으십시오. 멸절하십시오. 결별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는 영상을 오전에 그날 영상을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 예배를 대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날 영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